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부터 52절은 43절로부터 50절까지 예수님의 체포에 관한 이야기와 51절, 52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어떤 한 청년이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해서 결국 예수님은 홀로 남아 계심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3절로부터 50절까지 예수님에 관한 체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리고 밤에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그곳에서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밤에 그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군호를 짜고 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 예수님을 체포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저항 혹은 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체포는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이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신 것이고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4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43절로 50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주신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잡혀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3절로 50절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3절에서 이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동산으로 왔는데, 겟세마네로 왔는데, 그때 검과 몽치로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검과 몽치로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동료로 한 3년여 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폭력적 반응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행여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항에 대해서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런 검과 몽치로 무장한 그런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몽치는 곤봉과 같은 것으로 로마 군인들이 폭도를 진압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말씀에 검이라고 하는 것은 긴 칼과 곤봉으로 무장한 그런 무리들과 함께 왔는데, 그것은 행여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을 방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4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 즉 12 중에 하나인 유다로 표현되어 있는데 44절에서는 예수를 파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과 군호를 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 감람나무가 있는 그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가룟 유다가 다가서서 입을 맞추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고 그 무리들이 체포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해서, 그래서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다. 그래서 45절에 그것을 이제 행하는데 예수께 나와 납비어 하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의 어떤 평화로운 그런 입맞춤이 이제 이것이 어떤 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 하나의 군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 주시는 이 가룟 유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선생과 제자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보여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선생님에 대한 애정의 표시를 배신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행하는 보편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애정을 표한 후에 그것을 마치 자기가 다른 나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46절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내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47절에서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을 베드로로 기록하고 있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에서는 아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특징은 아주 간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의 폭력적 반응은 이것은 이미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때에 졸고 있었던, 자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준비, 영혼의 준비가 기도인데, 그런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육신에 져서 잠을 잤던 그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어떤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폭력적이고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47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무장 세력으로 폭력적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에 심으로 대항하는 방식을 어떤 경우에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47절에 예수님의 곁에 서 있었던 베드로의 입장은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폭력적이고 인간적인 방법, 즉 주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오늘 주시는 47절에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그 귀가 떨어진 이 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소위 베드로의 반응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베드로가 주님과는 조금 코드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기도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항상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8절 4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꾸짖으시면서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밤에 나를 잡으러 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의, 아마도 성전 경비병인 이 군인들의 행위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임을 시사하는 표현이 낮에 잡으러 오지 않고 밤에 잡으러 왔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고대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체포할 때에 밤에 체포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그 체포할 사람들의 저항을 덜하게 하고,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저항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밤에 체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체포되어지자 50절에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14장 27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에게 실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 너희가 나에게 걸려 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여러 차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했음에도 그 예수의 경고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께서 체포되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경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의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이 체포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51절, 52절에는 매우 특이한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51절,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청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장 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청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특별히 51절, 52절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해 주는 것인데,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이 젊은이가 겟세마네 동산의 주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사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 배 홑잎을, 즉 린넨 천으로 두르고 있는 그런 것으로 나사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형제 요셉 혹은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집의 청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베드로의 친구이자 마리아의 아들인 마가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용감하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상황 속에서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용감하게 따라가던 청년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지금 로마 성전 경비병에 체포되어진 예수님이 홀로 남아 계심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51, 52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1절, 52절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로 홀로 남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맹한 청년조차도 결국은 끝내 도망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베옷 이불로 번역한 것은 신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린넨천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린넨천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값이 비싼 것이기 때문에
혹은 또 특별한 때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청년은 조금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에 혹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 청년, 그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을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을 다 갖다가 이 청년에 대입하고 설명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예수를 따라가던 자 역시도 결국은 예수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결국 예수님은 홀로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홀로 이 외로운 길을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견하시고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동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누가 헌신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래의 나의 삶을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는 자가 되려면 항상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내 영혼이 기도로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도 결국은 주님을 떠나고 도망하고 주님 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일을 준비하는 영혼의 준비,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형식적인 측면이 많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지 않기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 버리고 홀로 남겨두신 예수님.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주님 홀로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내 앞날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로 영혼의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